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회를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함이에요. 여기 세워진 사람은 지난 주일에도 봤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조금 늦게 마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9시 반 전에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자라온 곳은 그냥 야구라는 문화 자체가 그냥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온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야구를 잘 보지 못했는데 올해 좀 관심이 좀 분위기가 좀 돼서 이제 야구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봤더니 제가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순위가 막 올라가고 있어서 이번에 정말로 가을 야구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번에는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끝으로 순위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가을 야구를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한 이 LG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야구를 응원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막 응원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1등을 하는 팀이 지고 있을 때는 그 1등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고 있어도 내일은 이길 거야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밝히면 제가 롯데를 응원하는데 이 롯데팀은 잘하고 또 이기고 뭔가 승리할 때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일은 질 것 같다. 왜냐하면 늘 꼴찌를 했으니까 내일은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7인가 하더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뭔가 내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유가 있는데 잘 안 되는 팀은 지금 잘해도 불안한 거예요. 곧 넘어질 것 같고 곧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영적인 은혜와 또 승리를 경험하며 살다가 시험을 만나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또 이 시련을 잘 이기고 승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일은 또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이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1위 하는 팀에 사실은 소속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저와 여러분은 1위 하는 팀이거든요. 우리가 시련과
또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민교회에 왔더니 한민교회 또 어떤 이들은 오랜 한 20여 년 동안 교회가 자꾸만 인원들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속된 말로 좀 여러 모양으로 쪼그라드는 마음들이 있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기대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여러분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20-30명이 많은 예배 인원들이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언제 떨어져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불안함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민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그런 자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지만 우리가 받는 시련은 저 밑바닥에서 받는 시련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받고 있는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며 어떻게 여유를 가져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주셨는데 이 들에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만 해도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냥 뼈라고 말하지 않고 마른 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이제 우리 소고기를 이제 발골을 하면 이제 뼈가 남잖아요. 그걸 처음 가져오면 그 안에 수분도 있고 양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랜 시간 방치해 두면 어때요? 거기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양분이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것은 으스러져 먼지가 되어질 뿐이죠.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의 가치, 우려 먹을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생기를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상식 밖에 물음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상식 밖에. 저기가 조금 시끄러운 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기들이 있어서 저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질문을 받으면 뭔가 생각해 볼 만하고 대답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김영국 목사님 잘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상식적이지 않나요? 웃으시라고 한 말씀.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상식적인 물음을 하면 생각해 볼 텐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물음, 완전히 생기를 잃은 뼈들이 즐비한 곳에서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대답하기가 애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 없는 고백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맥락에서는 에스겔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상황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시지요 대답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모든 물음은 여러분, 내 상식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이 있는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있는 질문을 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답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일찌감치 하나님께 그 해답을 여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질문 앞에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물음은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의지하여라.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시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그 사업이 뭐였다고요? 다단계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을 잘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분별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망하는 일이고 실패하는 일인 것이 분명한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분이 하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찾아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다 해놓고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고 저도 어떻게 대답해 드릴 수 없어요. 기도는 해드리죠. 복을 받으라고 기도해드리죠. 제가 비는 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풍성히 빌었던 그 복이 물질의 은혜가 아니라 깨달음의 은혜로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다른 역사하심으로 응답되어질 수도 있기에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거나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거든 일을 벌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뭔가 특별한 기적의 길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말만 하고 실제로 그걸 믿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패배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저걸 살리려면 어떤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마른 뼈를 우리가 직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직면한다, 현실을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지금의 상황을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 번만 더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쉼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환상의 시작은요, 에스겔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으로 골짜기로 이 에스겔이 인도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 회복을 위해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른 뼈의 상태,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른 뼈의 상태, 이 마름의 상태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여집니다. 먼저 영적인 영역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라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 이 활동들을 우리가 하라고 제가 권면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끊어지고 또 나의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그 형식적이다 못해 이제 기도의 자리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오지만 그저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기 바쁜, 예배의 감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 마름의 상태를 언제 우리가 직면해야 하냐면 이 말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찔림이 없고, 나는 원래 바빠서 못 나가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사람을 참 귀찮게 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이 말씀처럼 심히 말랐더라, 많이 마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또 우리의 안에 관계가 말라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 대신 미움과 냉소가 가득한 거예요.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으로 말하지 못하고 차갑게 말하고
가시를 드러내는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했지? 내가 왜 분을 내었지? 내가 왜 이렇게 흘기는 눈을 했지? 여러분 바라보며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의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품어왔던 그 비전이 희미해지고 하루하루 그저 그냥 버티기만 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말라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너무나도 말라 심히 마른 뼈처럼 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직면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왔는데 찔림이 없어 돌아가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말랐거나 제가 잘못했거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은 찔림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좋은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을 듣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너무 좋지만 그 속에서 함께 웃고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그래도 돌아갈 때는 찝찝함. 어떤 찝찝함?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소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대요. 벌써 냄새가 난대요. 마르다는 그 현실의 냄새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려졌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라버니의 죽음을 다시 한번 목도하는 것을 그는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문을 열라라고 할 때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0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오라버니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으라고 할 때,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할 때 그 무덤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은 하면서 정작 냄새나고 죽어있는 곳을 들추어 보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병원에 가면 나을 줄 믿으면서도 의사 앞에서 가서는 그 상처를 열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를 쪼개고 꿰매고 수술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바꾸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새로워져야 할 나의 민낯을 열어 보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엇도 하나님은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오직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일 만에 중한 병이 걸려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고 이 시각과 청각이 없으니 이제 말까지 할 수 없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은 인물이지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 때로는 내가 그 어두운 부분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부분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 그늘과 그 태양을 가린 채, 그것을 내 몸으로 가린 채 그 어두운 부분에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부도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던 거 다 정리하시고 이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다 청산을 다 하고 저희 가족이 들어갈 만한 집을 얻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저희들이 울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형제복지원.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75년도에 군사 정권 시절에 이 불황자들을 단속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일부는 삼청 교육대로 보내고 일부는 이 형제복지원에 이제 수용을 했어요. 이 수용을 해서 특히 이제 거리의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이 가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거리에 있는 애들 다 데려가서 가정이 있든 없든 그냥 그 수용소에 집어넣었죠. 바로 그 수용 시설이 이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불황자들을 데려다가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성폭행이 일어나며 온갖 추악한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고, 그렇게 거기에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죠. 이 정신병이 있든 없든 거기 오면 다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복지원에 들어갈 때는, 제가 수용된 건 아니고요, 그 복지원에 들어갈 때는 이미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 원장은 감옥에 갔다가 돌아온 상태예요. 그 형제 복지원은 다 소개가 되었어요. 전부 다 이제 떠나고 이제 거기에 실로암의 집이라고 장애 복지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센터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다가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 경증에 정신지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거기서 중증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갈 데가 없었는데 제 모교회 목사님이 그 실로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원목으로 들어가시게 되었고 사택에서 지내시게 됐는데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저희가 그 실로암의 집이라고 이제 그 중증 장애인들을 어머니가 조금 도우면서 그 사택에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 청소년의 시기는 거기서 그런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시설 건물들은 다 남아 있었는데요. 그 건물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들개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가려면 거기서 이제 주례동 이제 산등성이 쪽에 있었는데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반대편 또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야 이제 중학교가 있었어요. 주례중학교라고. 그런데 그 학교를 가려면 그 들개들 수십 마리나 되는 그 들개들 사이를 지나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개가 무서워요. 근데 이 개들은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 분위기를 알아봐요. 저를 물겠다고 쫓아오는데 매일 학교를 가고 오는 것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낸 꾀가 뭐였냐면 학교 가서 대용량 새우깡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새우깡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 개들이 그 새우깡을 먹겠다고 나한테 오지 않고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까지 오는 그 구간을 새우깡 절반을 그 개들에게 던지면서 집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학교 갈 때는 남은 새우깡의 절반을 그 개들에게 던지면서 갔어요. 한 번은요, 그 개가 저한테 달려 들어가지고요, 제가 다리 피했는데 교복이 밑에서 이 허리까지 통째로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떠난 폐허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저희 이제 멘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이제 그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3시간씩 하셨어요. 3시간.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엄청나게 길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막 지루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한 30분쯤 됐나 하고 시계를 봤는데 3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나 스스로를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사춘기 청소년이 충분히 삐뚤어질 만도 한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들 다 누리며 살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남들은 없는 좋은 장난감들, 고급 변신하는 로봇 장난감, 그런 것들 늘 사오시면, 그리고 시계도 그렇고 뭔가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오셨어요. 남들에게 없는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누리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빌라에서 늘 살았어요. 친구들 우리 집에 다 데려와서 구경시켜주고 그런 재미로
살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아버지가 부도가 탁 나시고 나서 우리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사실 삐뚤어질 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삐뚤어질 만도 한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순간도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고 계심을 저는 믿고 늘 기도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거의 2년을 지내고 하나님이 집의 형편을 조금 낫게 하셔서 이제 부산의 송정이라는 곳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사 온 것도요, 바로 역 앞에 있는 집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지었던 집이에요. 어쩔지 상상이 되십니까? 거기에는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화장실은 제가 앉아서 고개를 들면 바깥이 보이는 화장실이었어요. 대충 칸막이만 하고 푸세식 화장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귀신 이야기에 능통하다고. 거기 갈 때마다 그 밑에서 손이 올라갈까봐 늘 걱정하고. 화장실은 불이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지냈어요. 낮에는 화장실을 못 갔고 창피해서 밤에 갔는데 밤에는 귀신이 나올까봐 두려웠고 거기서 제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한 100번씩 하고 나면 이제 일 치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또 하나님이 한 3년 대학 갈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3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대학생 때 비로소 일반적인 삶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집에 돈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시고 뭐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게 하셔가지고 1등으로 늘 장학금 받게 하셔서 졸업도 또 장학금 받고 다 졸업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온 신학교에서 그 첫날 사람들 앞에서 체프를 마치고 어떻게 신학대학을 오게 됐는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입생들한테 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와 누구는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몇 달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 아들 깨어나게 하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정말로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갔더니 원래 다른 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학과 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거기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내 인생을 만지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에서 길을 내셨으며 그 길 속에서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약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은 3절이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뜻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주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저 마른 뼈가 살아나든 아니면 먼지가 돼서 사라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저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의 지난 59년간에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은 한순간도 그냥 지나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세보셨습니까? 좋은 일이 얼마나 있었고 나쁜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그 극한의 고통, 그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사형 선고 받아도 편하죠. 죽이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형 선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오래 두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즉각적인 죽음의 위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혹 사형 선고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음성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단순히 이 뼈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라라고 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목사님이나 대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나의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듣고 그것으로 족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요? 바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네. 기도해야지. 여보, 기도해가 아니라 나보고, 나에게, 형권아, 김아무개야, 기도해라. 그렇게 대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역사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하는 실수잖아요. 여보, 어제 말씀 들었지? 얘들아, 목사님 말씀 들었지? 이렇게 해가 아니고, 그 말씀 들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먼저 명령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요, 생명을 이루는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마른 뼈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마른 뼈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누굽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입니까? 아니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들은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살이 오르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과 심지어 마른 뼈와 같은 이 절망적인 상태까지도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회복시킵니다. 제일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을 난도질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찔러 꿰뚫어 쪼개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상대가, 성도가 공격을 받고 있으면 그럼 그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를 찔러 쪼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찔러 쪼개는 역사는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겼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누구를 특정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라 여러분 그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아프게 하거든. 내가 이 마른 뼈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는구나. 직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을 누구에게요?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데 질서와 조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일단 거기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지만 어때요? 가죽이 덮이는 것까지 온전한 사람의 형태까지는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뼈가 연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질서가 회복돼요. 성경의 질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드렸죠.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기뻐하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했잖아요. 전하며 나누며 베푸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키스하고 왕자를 만나서 끝이 아니고 그 왕자와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조직이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형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닮은 자 되어지고 하나님 닮은 자 되어지고 성령을 닮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을 나에게 내가 선포할 때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선포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조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형태가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부터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약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진 그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과 들은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마치 파종하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파종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으며 하나도 번복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생기에게 이제 이야기하래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뼈에게 얘기했죠. 뼈.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생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래요. 생기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지금 이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구해야 할 때는 어디라고요?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시체와 같고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이 생기가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이것이 이번 부흥사경회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선포하고 성령에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에게 구해야 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계신 하나님. 여러분, 내 삶이 성전이 되고 내 몸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하시는 성령에게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 모인 자들에게 부어주세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을 확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그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학식과 능력을 초월하여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역사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아멘.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는 이렇게 생기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며 그 생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자들이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한민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LG팀이냐 롯데팀이냐 아니고 잘되고 이기는 팀이 가진 본성과 안되고 지는 팀이 가진 본성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믿는 자는 잠시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부서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내일은 승리할 거야. 여러분, 그 영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영적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돌아보면서 누가 또 떨어져 나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질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군대가 소수가 모인 군대보다 큰 수가 모인 군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니까요. 작은 일을 하는 자도 있고 큰 일을 하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겠지요.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작은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스물스물 찾아오는 그 무기력함이 있다면 속히 잘라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마른 뼈와 같은 나 자신이 자꾸만 보이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자. 나의 잘못을,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제부터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냥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성이에요. 마른 뼈에게 선포하시고 그 마른 뼈에게 살과 또 그 조직들이 붙으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